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명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미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할 것이 헛된 것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소리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와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무엇이냐라고 계속 묻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정말 40년 동안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선포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또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까지도 배척을 당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처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이 그 속에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전혀 응답 없는 그 백성들 앞에서 꾸준히 그래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그래도 사랑하여서 전하라 하기 때문에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배척할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19절 말씀에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답답하고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잠잠하지 말고 나와서 전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들리기 때문이에요. 19절 하반절에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백성들은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들을 때까지 이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 그들에게 무지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들릴 때까지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 21절을 보면 오늘 22절에는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5장 21절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 보니 기도하다 보니 보이고 들려요.
전쟁이 심판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이 놀라운 정말 심한 심판과 전쟁이 보이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데 어리석은 백성은 지금 그것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평안하다 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이 들리느냐라고 말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 없어도 네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네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계속 예레미야서는 질문을 합니다. 23절부터를 보면 마치 창세기를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26절은 주로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레미야가 봅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24절에 내가 산들을 본즉 25절에 내가 본즉 26절에 보라 내가 본즉이라고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29절부터를 보면 기병과 활 쏘는 자리에 함성이 들립니다. 31절에 내가 소리를 들은즉 소리 같고 소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이고 듣지 못하는 것이 들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뭐가 보입니까? 23절에서 26절에 그가 본 것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것 같죠. 우리에게는 또 24절에는 가장 이 당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은 산인데요. 작은 산들도 요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고 26절에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도 앞에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인데요.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무엇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뭐가 생겨나고 생명인데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헛된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아니어도 그 피조물 세계에서 조금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으면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멸망당하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고 당시까지 있었냐면 그들이 마치 이쁘게 꾸미고 누구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단장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냐면 30절 마지막에 연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고 이쁘게 옷 입고 나갔어요. 근데 그 연인들이 누구냐면 우상입니다. 이방신이에요. 우리가 더 안전하게 될 수 있으면 마치 얼마 전에 왕이었던 므낫세는 아수르의 종교가 무엇이든지 나라가 부국하고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더 든든해질 수 있다면 뭐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신들을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하여서 우상에게 잘 보이려고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그들이 이방에게 잘 보이려고 꾸며서 잘 살려고 하는데요. 그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연인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했는데 결국 그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생명을 앗아간다,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이것이 보인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답답해서 참을 수 없어서 외치고 있고 지금 6장까지 계속 시를 써서 그들에게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를 보면 또 들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뭐가 들립니까?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처음 출산하는 자리의 소리같이 그것이 이미 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러한 해산하는 고통 같은 두렵고 아픔이 다가오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서 28절 중간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 들리고 보이지만 최종적으로 변하지 않는 메시지가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소망의 말씀인데요. 2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라는 이 한 구절이 마치 보석같이 빛나고 있어요. 온통 고통 소리가 들리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깃발이 보이는데 정말 그거 전쟁이 일어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래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서 꼭 남은 자를 구원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누군가 우리가 다 주로 무지해져서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진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그 남은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남겨주십시오. 우리를 진멸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시면서 소망을 가지게 하셨고 노아 가족 8사람을 남겨두면서 세상이 진멸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소망을 가지는 그러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은 정반대로 30절에는 이쁘게 단장하여서 이방에게 잘 보이려는 이방신에게 잘 보이려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깨끗한 옷을 입은 신부와 같은 순결한 성도를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있죠. 5처녀는 어리석고 오늘 말씀에 헛되다,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5처녀는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물질과 시간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오실 텐데 언제 오신지를 잘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5명의 그 처녀들처럼 되어야 되겠고 또 그 비유 이후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잘 이용하여서 지혜로운 신부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에 소수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보았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로마 통치 시기에도 그렇게 믿음을 준비하여서 신부처럼 깨끗한 신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었고요. 우리도 그러한 성도가 되고자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하나도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나아가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신부와 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